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성경으로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범이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이 날을 밝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겨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만드시고 이때까지도 실수 하나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에 오늘도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진실로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이 동의서가 먼 것처럼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며 천국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 알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부서뜨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약함들을 일깨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한 죄인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철저히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옥합 하면 사실 이게 옥합이 뭘까? 그래서 궁금했었죠. 나드 이거 뭘까? 향유라는 건 뭘까? 잘 모르면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지내왔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특성상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동네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배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단이라는 곳은 당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그 도시, 동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곳은 당시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한쪽에 모여서 사는 곳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을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인데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 여인의 헌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 답 나왔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 또 이영 목사 우리한테 옥합 깨뜨려서 헌신하라 가는구나.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하는 말씀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사건, 시간이 그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마리아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죄인인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당시대의 죄인은 주로 어떤 몸 파는 여인,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몸을 팔아서 연명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좀 혐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대에는 이 부분이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당시대의 여성들은 지금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아내로서 살지 않으면 여인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기에 가지고 있는 몸밖에 없어서 이게 팔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의 모습들인데 하여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내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지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이쪽 집도 시몬이고 저쪽 집도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럼 같은 사건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넘쳤습니다. 예전에 보면 순희 씨, 죄송합니다. 김순희 씨, 우리가 어릴 때 그 이름이 되게 그저 많이 불렸잖아요. 옆집에도 있었고 뒷집에도 있었고 그 이름들이 영이야, 순이야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 사건들의 시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에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이 머리에 부었던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향유를 깨뜨렸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근처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또 이 마리아의 오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마르다는 언니요, 동생은 마리아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마르다는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안 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서 경배를 한 후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조금만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여러분 이 사건과 조금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과 조금 비슷한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갔죠. 그랬을 때에 마르다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발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 동생이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많이 와 있고 지금 난 바쁜데 지금 내가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왜 우리 동생은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 좀 내주시고 우리 동생도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가 지금 뭐하다고요? 피곤하구나. 네가 지금 정신없구나. 그래.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라. 여기서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여기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많이 쓰냐면 토부를 번역할 때 많이 씁니다. 이 토부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우와 좋다 이게 아닙니다. 완성이다. 완성.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구나.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계획 속에서 신약까지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무엇을 이루어요? 그 토부를 이루고 이 좋은 것을 완성하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이 수고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토부를 이루고 이 좋은 일들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 예.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분개하다 라는 말은 뭐냐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슬퍼한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전투사가 붙어 있어요. 크테오라고 하는 이것은 슬퍼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슬픔이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옥합 깨지는 이것에 대해서 슬픔이 이게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이 옥합, 이 가치를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의 1데나리온이 군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군인들의 하루의 품삯. 지금 군인들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장교 정도 되면. 보통 소위나 뭐 중이나 대위 정도 되는 분들을 얘기하겠죠.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 되지는 않을까요? 전문직, 당시의 전문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1년 연봉이 아니에요. 1년 연봉. 여러분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우리 제자들 위해 1억이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죠? 다들 표정이 좀 많이 좋으세요? 회사로부터는 뭐 조금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플러스 알파 받고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억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이 1년 연봉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옥합. 나드라는 것은 당시대에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인도에서. 여러분 인도하고 지금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이 유대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도 가는 것도 먼데 당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수입이에요. 수입.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향수 어디 갔다 오면서 누구한테 좀 선물 좀 할까 싶은데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무지 비싸더라고요. 웬만하면 그쪽 나라에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도 조금 당시에는 이처럼 외국에 있는 이 인도의 땅에 있는 이 향수를 지금 들어와서 얼마요? 보통 그냥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 3천 정도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한 번 깨뜨려서 3천만 원을 붓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다. 엄청나게 많이 슬퍼했다. 지금 말씀해요. 우리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자동차들 이렇게 보면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자동차에서 외제차 한번 이렇게 다 끊기거나 이렇게 사고 나보시죠.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알기로 문짝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문콕 문 열다가 콕 찍힌 거 있잖아요. 그거 수리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손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다가 한 3,000만 원 한 번에 날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간이 좁아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 하려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3만 원 줘서 그 3만 원 들고 면접 보고 내려오다가 이 야바이꾼에 걸려가지고 3만 원 홀랑 날려버렸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수원역 앞에서 이거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딱 있으면 처음에 딱 넣어가지고 10,000원을 딱 걸었는데 2만 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그게 뭐 이게 표현이 안 돼,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3,000만 원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로 여기서 붕괴한다. 심각하리만큼 슬픔이 넘치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무엇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팔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아직은 하지만 이 평소에 이 사람이 이 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 살살 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제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할 건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물론 하면 풍족하겠지만 어떤 일들로 해서 누가 또 기증을 하고 누가 또 주면 내가 더 챙기고 구제도 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저거 팔면 3,000만 원이 들어와서 1,000만 원 내가 챙기고 2,000만 원 구제할 수 있는데 저러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붕괴했더라. 심각할 만큼 슬퍼했더라.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여러분 여인이 이 3,000만 원짜리의 이 옥합을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 결혼할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밖에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이것을 일순간에 깨뜨려 버려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진 것을 통해서 분개를 하고 심각할 만큼 슬퍼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뭘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패라는 이거는 망했다라고 하는 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하여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기 들고 와 옥합을 그 얘기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야 저거 보통 딱 통밥 걸려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돼? 그래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구제한다고 3,000만 원 받아서 팔고 나머지는 내가 챙기고 조금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으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권을 행사를 하거나 우리가 사역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에 있느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 속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지 않을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태에 빠져있어요. 저 자신 어제하고 아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보면서 그 전날 사는 빵이 있었고 커피가 있어서 또 커피 볶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이배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 먹는 것도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 거예요. 이건 재미가 있고 이거는 잘 먹는데 책 딱 들여다보려니까 아이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는 TV해야 되겠다. 그것을 TV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이제 경상도만 아닙니까? 제 생각을 좀 TV해야 되겠다. 사람의 일에 집중되어졌던 내 삶을 TV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 우리 교회들도 우리 제자들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뭐 했나 내가 6년 동안 이제 6년 반이 지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6년 반 동안 나는 뭘 위해서 살았어? 우리 성도들하고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지금의 마리아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내 인생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진짜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시리적이고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해서 이 분개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냥 그렇게 쉽게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루가 여러분 3천만 원을 주어서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거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뭘로 주고 사겠어요? 뭘로? 아니 다른 것 말고 나 자신은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가격을 연봉을 맞춰. 여러분 얼마짜리세요? 저는요 이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너를 1,000화와 5,000화와 죽어도 나는 안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1,000화보다 귀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1,000화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베다니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뭐예요? 옥합, 내가 준비했던 이것도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나중에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정말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이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내가 이 우러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꾸로 디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너 너를 사랑하니?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나를 묶어놓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철저히 묶여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합당.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3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너를 사랑하니? 네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 계획과 내 뜻에 뭐요? 합당. 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계명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야, 그것을 팔면 3천만 원을 버는데 그 3천만 원을 벌면 수백 명을 오늘 구제할 수 있는데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 걸음이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다니 문둥병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왜 계시냐는 거예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누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이 마리아의 오빠, 죽었던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마리아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나사로가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이 나드 향은 주로 결혼식 때 예물로도 사용했지만 주로 또 많이 사용했던 게 죽은 시체들에게 이것을 발랐던 것이 바로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이 행했던 이 행위들을 보고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상황과 형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각자의 위치에서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 뭐든지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중고 갖다 놓으면 자기는 스톱한대요. 왜냐하면 당신 집에 쓰던 걸 왜 교회 갖다 놓으려고 하나, 교회는 최고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중고를 갖다 놓든지 무엇을 갖다 놓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할 게 없어서 정말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다면 저는 그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든지 쎄하든지 감당하든지 감이 안 나가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일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우집사님 지금 하고 계신 몇 줄 이렇게 찍으다 보니까 밑에서 쳐다보니까 이 안 그래도 거시기한 목사 얼굴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요 정말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요 모든 분들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오셔서 졸더라도 앉아 계신 그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안 좋으셨다고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또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뭐라도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굳이 3천만 원에 내가 옥합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이 전화번호도 없는 분이 문자가 왔대요. 빨리 나오셔서 교회에서 봬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문자하는 이건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이게 돈 들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그게 되나요? 이것처럼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하는 여러분 것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전도는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도 좀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밑에 내려가서 같이 먹고 즐겁고 서로 막 웃고 서로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스크림도 사놨습니다. 또 가능하면 팥빙수도 해드리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댁에 가시지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운 모습들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나에게 주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아니겠나요? 또 오전 예배만 이렇게 열심히 오셨다가도 이제 오후에도 와서 내가 교리를 또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래서 오후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들에는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그 일이 내게 좋은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선택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들, 충성들 보면 마르다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분주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밥하면 문제 일으킨다.
예수님을 위하여 밥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밥하면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다 보면 그 동생까지도 원망하고요, 그 동생 앞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원망이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망이 생겨지고 불평이 생겨지고 하나님까지도 막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자, 이제 아무리 좀 기도하시고 목사님 날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라면을 끓여드리든지 뭘 끓여드리든지 해서 꼭 지금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 교회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름들이 이 제자들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에 있어서 그분 그랬어, 그분 그랬어 함께 전파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손님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한 식구,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들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동력해 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전부터도 물질의 욕심이 많아서 돈,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나가는 삶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것들이나 살아가는 삶들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데에 쓰임받고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는 말과 헌신과 헌금과 충성된 부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더 많은 봉사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실족하게 한 부분들은 없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철저히 말과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한 선교헌금 예배당 구입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이 언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살아계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동일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